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 어머님 뱃속에서 이렇게 출생을 했잖아요.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난 상태지만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듭나기 전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태어났지만 예를 들어서 불신자 상태로 예수님 알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눈을 뜨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보는 사람의 눈에는 자기가 뭘 안 보는지 모르겠죠.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무엇을 못 보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느끼고 있죠?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내가 뭘 못 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내 마음의 눈, 영안의 눈이 떠지기 전에는 볼 수 없는 것.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내가 뭘 못 보는지, 내가 무엇을 안 믿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는 왜 믿어야 하는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떠지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사람들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안 본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본 사람은 내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안 본 사람은 못 봤기 때문에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사람, 볼 수 없는 사람 나뉘어지는 길이다. 우리처럼 거듭나서 예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존재하다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 사람은 내가 안 봤으니까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 한다고 하든지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할 것인지, 내가 한번 믿기로 시도해 볼 건지 그건 선택이란 거. 그게 자유의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것은 계속적으로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믿을 건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실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믿을 건지 우리의 선택사항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우주 바깥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과학이 발전됐으니까. 근데 영적인 과학은 아직 발전이 덜 됐잖아요. 우리가 천사를 사진 찍고 하나님 사진 못 찍죠? 우리가 우주과학도 발전이 되어서 태양이 있구나, 저 너머에 어떤 은하계가 있구나, 블랙홀이 있구나, 이거 발달돼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과학 기술이 발전되지 않으면 우주가 있는지 몰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지혜로울수록 알 수 있는 것들의 넓이가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지하면 알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작고, 사람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그 영혼이 열릴수록, 사람의 지혜가 열릴수록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거는 영혼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의 그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발달이 되면 이 영감이 있죠. 그림 그리는데 갑자기 슬프고, 노래하면 슬프고, 뭐 감동되고 이런 거, 이게 바로 다 영감이거든요. 감정과 영감이 조금 다른데, 감정적인 건 말 그대로 우리 감정, 슬픈 거, 기쁜 거 느끼는 건데, 영감이라는 것이 어떨 때 느껴지냐면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든지, 뭔가 어떤 몸의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혼이 느끼는 이 감정들이거든요. 영감이 열리면은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혼의 그 어떤 감성이 일어나면 뭔가 신을 찾고 싶다, 그리고 신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죄 짓는 사람들에게는 영감이 안 일어나요. 열심히 죄 짓고 열심히 게임하고 오락하고 술 마시고 세상적인 죄에 푹 빠지면 영감이 계속 죽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 신심이 별로 발달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영감이 깨어나냐면
사람이 죽음을 앞둘 때, 그 신을 찾아야 되는 그 순간들,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신을 필요로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죽음을 앞둘 때, 이럴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이 올 때 사람의 영감이 원래 있던 것들이 확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술가들도 고난이 닥칠 때 영감이 깨어나서 그런 예술 작품들을 만들기도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영감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죠. 그럼 예수님, 거듭남이 뭐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나나요? 두 번째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이란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육신적인 육체의 의미가 아니고 물로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영으로 난 것은 영인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뜻이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자, 이걸 설명해 드린다면은 우리가 지금 당연히 사람이니까 사람의 영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내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는 내가 내 영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겠죠.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너희가 이제 거듭나면 너희의 영혼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의 질문, 거듭남이라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그런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잖아요. 그리고 심판의 순간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 얘기하잖아요. 지옥을 왜 만들었나요? 지옥은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천국만 만드시지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럼 우리 얘기하겠죠. 그러면 구원 얻게 하면서 지옥은 왜 만들었지? 그냥 다 구원해주면 안 되나?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구원이라는 그 전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다, 심판이라는 개념이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이 없는 심판은 심판이 아닌 거죠. 심판이라는 것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단을 해서 그 속에서 구출해줘서 그 영혼을 건져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지옥이 없이 그냥 모두를 놔둔다면 그것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데나 살도록 놔둔다는 의미죠. 심판이라는 것은 하고 정죄를 해서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건져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만 심판 없는 지옥 없는 구원은 너희들을 판단하지도 너희들을 죄지어도 혼내지도 꾸짖지도 가르치지도 않겠다. 너희들이 죄짓든 놔두겠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구원이라는 말 자체도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신 것은 너희들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있다. 대속해야 한다.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될 너희들의 엄청난 큰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너희들 심판받을 거 있다. 너희들은 지금 죄 지는 상태다. 너희 그냥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 알려주시고 그 방법은 내가 해결한다. 너희들이 뭐 열심히 헌금 내고 절라 이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구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병 고침 해주셨잖아요. 병도 내가 고쳐줄게. 귀신 들리는 자들. 귀신도 내가 쫓아줄게. 그리고 가르침도 내가 가르쳐줄게. 그다음 사람들이 못 믿죠. 성령도 내가 부어줄게. 그러니까 모든 걸 하시잖아요. 내가 다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병도 고쳐주고 믿을 수 있도록 말씀도 전파해주고 너희 잘 못 믿겠느냐? 성령도 부어주고 너희들에게 방언 각종 성령 은사도 부어주고 그리고 구원도 내가 할 것이며 너희 죄도 내가 대속을 할 것이고 다 내가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거든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를 그냥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거든요. 나를 믿기만 해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너희들이 현재 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믿기로 결정하느냐. 우리는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없다고 믿고 나 혼자 살기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든지 내가 내 영혼, 사람의 영으로 계속 살아갈 건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건지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영으로 살아갈 때 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살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이걸 충만해지는 거죠. 그럼 내가 내 영혼으로 살아갈 때는 내 마음, 내 감정, 내 지식, 내 배경 이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그 모든 저주에서 끊어진 거예요. 왜? 이제 내 생각, 내 영혼, 내 배경, 내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어쩔 수 없었던 배경적인 저주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없었던 지식과 지혜 생길 것이 없었던 거룩한 마음 생기고 없었던 죄의식도 생기고 없었던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할 거냐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선택을 하는 거.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이 진실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죠. 예수님 계시는데 안 믿네.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시고 택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전달하라는 사명까지는 받아 있다. 내가 전도해내서 내가 사람을 구해내는 역할은 아니지만 전달자의 의문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니까.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사람 눈에 보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병고침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치 성육신한 하나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자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너희는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고 그 전하는 힘으로 충만하여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원래는 안 그렇잖아요. 사람이 밉고 무관심하고 싸울 일 있으면 싸워야 하고 이랬잖아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원래는 우리가 이 마음에 사랑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날 일도 있고 안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또 힘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마음의 스트레스와 슬픔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는데 충만하지 않는데 덜 믿으니까 그렇죠. 믿는 것도 사실 믿고 안 믿고 우리 두 갈래 길이지만 그 갈래길에 서 있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조차도 수위가 있는 겁니다. 조금 믿는 사람 많이 믿는 사람도 틀리잖아요.
제 신앙과 여러분 신앙 틀리고 여러분 신앙과 초신자 신앙 다 틀리겠죠? 사람 신앙은 다 제각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 생활에 들어가면 믿는 만큼인데 믿는 만큼 성령 받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기도하는 양만큼 그 양만큼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도 1분 한 사람하고 기도 1시간 한 사람하고 기도 매일 20시간 하는 사람하고 그게 수준이 같으면 그게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시간도 상당히 비례하는 게 있다. 시간, 노력, 그리고 마음의 질 이게 굉장히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믿으면 많이 충만하고 많이 능력 나타나는 거고 적게 믿으면 적게 나타나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1초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죄지고 텔레비전 보고 그리고 막 먹고 놀러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기도의 시간이 있지 않으면 충만해질 수는 없다. 항상 우리는 먹고 쇼핑 다니고 시시콜콜 얘기하고 이렇게 내 삶이 항상 바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려면 시간을 꺼내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심판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 우리 심판 그러면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 이렇게 연상을 하잖아요. 18절에 보시면은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거, 안 믿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니까 이미 심판받은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벌써 심판받은 거다. 벌써 심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불 확 던져줘야 심판받은 거.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으로 뿅 가야 구원받은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거래요. 자, 그 말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내가 지옥 같은 거, 이 삶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계신다 안 계신다 지금 생각하죠? 이 불신자 입장에서. 이미 심판받은 거야. 이미 내 삶이 지옥인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이제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귀신이랑 좀 다를 수 있어. 천사 반대 사탄인데 사탄 이미 이 속에서 우리에게 미움 주죠. 화나게 하죠. 잘 안 풀리게 하죠. 사업 망하게 하죠. 질병 주죠. 이러니까 이미 이 삶이 지옥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잖아. 이미 심판받은 거다. 너희들은 지금 이 삶에서도 지옥 같을 거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왜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하나요? 아, 듣기 싫죠?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왜 교회 가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이 지옥 같다 이런 식으로 하냐. 19절에 보면 그 정죄가 뭐냐? 그 죄를 묻는 겁니다. 그 정죄는 뭐냐면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성령 받지 않고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이 지옥 같으냐면 사람들 탓입니다.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어둠이라면 죄거든요. 사람들이 죄를 너무 사랑하니까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죄인 너네 탓이다. 사람의 탓이다.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 믿으면 이 땅이 지옥 같냐면은 내가 어둠을 사랑하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천사가 아닌 사탄 귀신을 더 사랑하니까. 내가 사탄이 주는 죄 짓는 것을 사랑하니까. 죄라는 거 뭔지 알죠? 사람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부모에게 반항하고 대드는 거, 내 할 일 하지 않는 거, 안 좋은 어두운 생각하는 거. 우리가 굳이 범죄자가 아니라도 마음에 좀 못된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이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된 생각, 못된 마음 품는 거. 사람을 막 사랑하고 용서하고 당하는 친구 도와주고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싶고 왕따시키고 싶고 내가 좀 손해보는 거 못 참고 욕심 부리고 탐심 있고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고 남들보다 앞서길 바라고 남들에게 주목받길 원하고 그저 나만 좋아하는 그게 바로 죄거든요. 죄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죄다.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탄이 주는 그런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죄 짓는 사람. 우리 성도들 중에 별로 없지만 범죄자들도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 사람 미워하는 자, 사기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람들의 등을 치고 뒤통수 치고 사람들의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죄를 얘기하다 보면 믿는 사람은 그 깨끗하니 안 깨끗하죠. 예수님 믿어도 안 깨끗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죄인이다.
예수 믿어도 죄인, 예수 안 믿어도 죄인,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죄 지었으면 그럼 뭐가 틀리냐? 너희들은 왜 지옥 안 가? 그게 이 차이인데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하고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 이 차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인이지만 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우리의 본성은 똑같이 악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역시나 우리는 시기 질투하고 마음에 탐욕 있는 거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 착한 척 잘난 척 거듭난 척 해도 똑같잖아요. 죄인이에요. 근데 무엇이 틀리냐면 악을 따르는지 진리를 따르는지, 내가 무엇을 따르는지가 예수님을 따를지 안 따를지 결정되는 거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불신자야. 그러면 악을 행하고 악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성공하고 남은 모르겠고 뭐 사랑, 용서, 구원, 정결, 거룩 뭐 이런 단어는 나에게 없어. 불신자일 때는 그냥 일단은 나부터 먹고 살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뭐 시기 질투할 일 있으면 시기 질투해야 되고 미워할 일 있으면 미워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나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면 내가 아직까지도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보고 그리고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지만 사랑하기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그 말씀과 마음을 사모하고 이 성령 측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노력하는 거. 그래서 악을 따를 건지 진리를 따를 건지는 처음에는 그 시작은 미비해 보이지만 사실 그 끝은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악을 따르는 자 지옥행, 진리를 따르는 자 천국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행하고 죄악을 사모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예수님 미워하고 교회 다니기 싫을 것이고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는 빛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선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사탄을 드러낼 것이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유명한 성경의 복음 구절이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영생을 주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하시지만 심판에 대한 의도가 아니라 구원이다. 구원을 말씀하시기 위한 심판이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처럼 사람의 거듭남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령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칠 수는 없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초신자일 때 조금, 처음 성령 받아도 아주 조금,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쌓이면서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면은 만약에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선택해야 되고 이미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조금 충만할 건지 많이 충만할 건지 그걸 선택하고 살아가겠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열심을 낼 것이냐 좀 더 거듭난 사람답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결정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이 거듭남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잘 용서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거듭남,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선포하며 그 구원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전달하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의사도 사람 살리고 뭐 상담가도 사람 살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살릴 때 우리의 영감이 되살아나면서 굉장히 기쁘고 나 자신이 만족하고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에서 이제는 진리를 따르는 자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체험한 자도 있고 아직 체험을 못한 자도 있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내가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었던 말을 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 죄짓던 내가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거듭남 우리가 사모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거듭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주여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삶에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